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밝히고 있는 그 낱낱 내용들이 다 한 궤도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런 모든 일환 가운데 하나가 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내용, 이 관계를 잘 알고 믿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각각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학 친구 이야기 한 토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 갈 길로 진로를 따라서 사회에 진출을 했지요. 그 가운데 유독 한 친구가 연락이 잘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카페라고 해서 요즘 잘 쓰지 않은 것인데 우리 동문들이 모여갖고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데, 몇 해 전에 이 친구가 자기의 이야기를 동창회 카페에 올린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서 횡길로 나가기 위해선 그나마 굵직한 논둑길을 걸어 큰 나무 아래 죽은 사람 싣고 나가는 상여를 보관하는 곳을 지나쳐야 했다. 이맘때쯤이면 의뢰에 그 주변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높다이 쌓여있는 집단을 입을 삼아 뒹굴기도 했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그곳은 정말 무서운 곳으로 변한다. 간혹 자기의 담력을 시험한다 하며 어둠 속을 뚫고 그곳을 오르는 동네 형들을 볼 수 있었지만, 나에겐 정말 무서운 곳이기만 했다. 난 그때 귀신의 존재를 믿었던 것 같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오히려 사람이며, 어쩔 땐 나 자신이 더욱 무섭기도 한 적이 있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 안에 있는 무수한 다른 모습들에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던가. 비도덕적인 나, 집착의 나, 무지의 나, 반항하는 나. 그러한 나로 인하여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아픔을 주었을 것이다. 어느덧 나도 기성세대에 다다랐다. 그런 나이에 이제 다시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에 부딪혔다. 우리 동기들을 보면 유난히 종교인들이 많은 것 같다. 대표적으로 혁순이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 밖에도 내가 알기로는 별이, 동수, 승철이 형, 정수가 교회를 다니고, 종갑이도 천주교 신자고, 스님이 된 성호도 있고. 얼마 전에 난 무당의 남편이 되었다. 집사람이 무당이 되었다. 아직까지 조금은 꺼려지고 미신이라 불리우는 무속인의 하나인 무당이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구한 팔자다. 무당이 된 본인보다야 덜 하겠지만 그 배우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만만한 팔자는 아닐 것이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울었다. 불쌍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믿기지 않아서 울고. 아내가 내림부수를 받던 날 새벽에도 펑펑 울었다. 아내가 부채와 방울을 잡으며 하늘을 향해 펄펄 뛸 때에도 한없이 울었다. 자기의 정신이 아닌 다른 영으로 지배되어 인간으로서의 삶과 특히 여자로의 삶을 버리던 그날, 아내도 울고 나도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아닌 아기 동자가 말할 때도 울었다. 선녀가 들어왔고, 아내의 죽은 아버지가 들어왔고, 할머니가 들어왔고, 산신이 들어왔고, 무슨 도사 등 18의 귀신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한 귀신이 아내의 몸으로 들어왔다 한다. 아내는 그런 귀신들의 말투와 버릇을 흉내내곤 한다. 난 아내의 어깨와 머리를 이젠 평생 만질 수도 없다. 조상과 신령님이 쓰여서 그곳을 만지면 큰일 난다고 한다. 잠자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낚시도 가지 못한다. 개고기도 먹지 못한다. 직장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
이 밖에도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들의 불편함보다도 한 여자의 삶이 불쌍고 그녀의 남편인 내가 불쌍함이 더 크다. 요 며칠 집을 구하기 위하여서 수십 군데의 복덕방을 들렸다. 무당집을 구하기 참으로 힘들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소가 정말 가까이 들린다. 또 울었다. 무당인 아내도 울고 나도 울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인은 여호와 증인인가 뭔가란다. 남의 집에서 더구나 종교가 다른 곳에서 무당집도 못하고 새로이 방을 얻어야 하는데 돈도 없다.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돈도 많이 벌어주고 좋은 세월 만들어준다고 아내의 할아버지 귀신, 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동자, 손녀가 말한단다. 요 며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밤마다 가까운 산에 다닌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다. 시내에 있는 백룡산을 시작으로 북한산과 인왕산을 계속 다녀야 할 것이다. 이젠 제법 나도 익숙해져 같이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 가끔 나도 귀신을 느끼고 보기도 한다. 사실 나도 박수팔자 아니면 중팔자란다. 아내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자기가 짊어진 것이다. 신을 받지 않으면 먼저 내가 죽는다고 하였다. 현 세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인데 이 유물론이 현대인들의 의식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질을 진리의 근거로 보는 관점이죠. 뭐가 있다, 이 종이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하는 물질, 가장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게 근대 세계가 펼쳐지면서 과학주의 옷으로, 때로는 공산주의 옷으로 우리 인간의 의식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돈과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에만 지대한 관심을 쏟는 것도 대표적으로 물질주의예요. 그것도 물질주의입니다. 돈이면 최고다, 예뻐야 한다, 건강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 관계, 물질적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21세기를 사는, 특히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물질과 육체의 기준을 가지고서 삽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나 공산주의가 반기독교적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의 공적 장소에서 귀신, 마귀, 악령을 거론하면은 못 배운 사람, 목매한 사람, 심지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계나 신학계에서도 매우 이러한 주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계에서는 수많은 건전치 못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마귀론, 특히 귀신론을 다루어왔기 때문이에요. 서울 신길동 성락교회 김기동, 우리 교회 근처에 상해원 교회의 이태화 등등이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학문 영역 가운데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 문화인류와 민속학, 또 정신의학의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만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학, 그리고 종교 현상학. 서울대의 정진홍, 성혜영 교수가 바로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죠. 과학적 사실이나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도 현상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고 보는 그런 학문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 사실, 과학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실험으로 얻은 자료와 더불어 그 원리 법칙을 명쾌하게 규명해 놓으면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바깥 사물을 인간이 의식한 내용이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원리와 법칙은 몰라도 사태가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과학주의자들은 이 현상을 지식으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 방법으로 이 현상학, 또 현상적인 사실을 두고서 여러 학문 분과가 연구를 합니다.
과거에는 병자가 덮었던 담요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부정탄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탄다. 저 병자가 덮었던 담요인데 왜 네가 덮냐? 그거 부정타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그때는 원리와 법칙은 몰라도,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원리나 법칙은 몰라도 인간에게 드러난 일이 있었으니까 현상의 단계에서 부정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서 현상이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현상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들의 요리 솜씨에 그 손맛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손맛. 또 가끔 그 의학계에서 연구하는데 기도받는 환자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어떤 병원에서 실험하는데 영국의 환자, 호주의 환자를 놓고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받는 그룹과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으로 A, B를 나누었을 때 기도를 받는 그룹이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고 그렇게 나오면 그 원리 법칙, 메커니즘은 몰라도 현상적으로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연구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살았을 때까지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 과학적 근거를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과학 선생님이 계실 텐데 우주를 채우는 일반 물질은요 고작 4%예요. 4%. 나머지 96%는 이른바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라고 해서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실험 관측이 되지 않지만 우리 우주의 전체를 꽉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물질은 우리 우주의 고작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지금 미지의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못한 그런 많은 영역이,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숭고한 지식 가운데 하나가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연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것도, 미시경제학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학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은 얻기는 하겠죠. 하지만 성경이 인간에게 참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가르쳐드리지 않으면은 사실 상당 부분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 영들의 문제를 모르면은 세상의 흐름과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오히려 속수무책이 되고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 존재이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신뢰할 정보를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상을 알아야지 기독교 신앙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요. 야,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그거 딱 붙잡지. 교회를 혹은 신앙을 문화적인 차원, 관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알면은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의 종교나 교양거리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인간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현상들을 아주 잘 보고하고 있습니다. 레포트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이 악령은 인간에게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했어요. 불과 물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악령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인간조차도 책임을 짊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다 마귀 탓으로 악령 탓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단 사역입니다. 하지만 악령이 일으키는 사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체상의 사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때 수많은 피의자들이 곧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때 내게 무엇이 쉬운 것 같다. 내가 한 것이 맞느냐. 난 기억이 안 난다. 거짓말 같아서 거짓말 탐지기로도 이렇게 해봐도 탐지를 해도 거짓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은 인간에게 질병과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지목하면서 말 못하고 못하는 귀신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귀를 멀게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억압을 해왔다는 거예요. 신체의 질병과 장애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또 악령의 소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됩니다.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평범한 신자로서 일반인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방법이나 의학으로 이 귀신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법으로도 윤리로도 상담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사는 아버지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됐어요. 주술, 굿, 양박, 부적, 살풀이, 용왕제, 산신제 등 이게 효과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처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귀신을 달래고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한 영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위험천만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개인 그 사설 정신병원을 개원한 한 요리사를 알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의대에서 배워온 것처럼 뭐 소위 귀신에 빙의됐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조현병이나 파리성 정체성 장애로 취급해서 거의 약물로 처방을 했대요. 이런 약 먹으면요 정상적인 사람도 멍청이 됩니다. 이 우리의 감각이라든지 지각 능력, 이성 능력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뭘 본다, 뭐가 환청에 들린다 하는 것이 뭐 정신한테
천해지고 사람을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덜해요. 그 상태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의사가 정작 자신이 체험을 했어요. 자신. 그것까지 낱낱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에 큰 공백이 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의과대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 번째, 악한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방문했는데 한 남자가 귀신 들려갖고 막 인간무식 못하고 어떤 폭력성을 보여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놨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쇠사슬에 묶어놨다고 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당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오직 베드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후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악한 영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봐요. 제 학교 선배 어머님께서 성결교회 권사님이시죠. 개원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서 개원 중에 한 사람이 점치러 간다는데 같이 한번 가볼 테냐 해서 호기심 나서 한번 찾아가봤다. 같이. 그랬더니 점장이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느냐라고 핀잔을 주라는 거예요. 성결교 권사님이라고 뭐 자기가 명찰에 붙였으니까 보이는 구별된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또 악한 영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게 만들고 심하면 성격도 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스승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악령은 상습적으로 때로는 간헐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불안, 근심, 의심, 우울 등을 넣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복음적이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에게 어떤 억압하고 있는 문명, 사주팔자,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접붙임을 담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예요. 예수 믿고서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남의 의미는 죄인, 과거 옛사람,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던 내 팔자가 예수의 운명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앞서서 우리 예배 앞서서 우리 교회의 여집사님의 아들이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천사 같은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세상 때와 세월의 때가 묻지 않은 그 새로운 상태가 참 아름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존재는 그렇게 새로워진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하면서 이길 수가 있을까?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인생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 세계 위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고 완전한 승리자. 제 스승의 스승이신 분이 또 스승 목사님이 있었어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이자 목회자인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틀리겐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스 이스트 디거, 예수는 승리자라고 외치면서 쾅 쓰러지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 그때가 고작 20세기 초반. 그때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유럽의 지성계를 싹쓸이해갖고 그때도 우리랑 비슷해요. 마귀, 귀신, 악령 얘기하면은 저거 바보 아니냐, 목매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시대인데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악한 영이 추방되면서 예수 이스트 지거, 예수는 승리자다 외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권세에 의탁하여 추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상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유럽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권세에 의탁하여, 무엇의 권력의 명분으로, 무엇의 빙자하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탁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명한다. 구급 공무원일 뿐인 순경이라도요, 무궁화 봉우리 2개짜리 순경이라도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수십 톤 덤프트럭을 그냥 세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쓰란차도 딱지 끊을 수가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 각자 별것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70인 제자 이야기가 그들의 복으로 맞춰집니다. 마을에 나와서 전도하거라. 근데 그들이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제자들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했고 그들을 파송한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칩니다. 아주 심쿵한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여종으로 인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대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정한 자다 하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롭고 귀찮아서 한날은 돌이켜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 우리 신자들에게 이걸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영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은 제 아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영적인 체력,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계속 길러내는 겁니다. 계속 길러내는 거예요. 기도가 무기예요. 기도가. 또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 긍정적인 사고로 충만,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 찬송으로 충만. 비어있는 것은 위험할 때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보면은 이 비우라 하죠. 비우라.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셨냐면, 어떤 A에게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추방되어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추방해주고 그걸 마감하면 안 됩니다.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랑, 긍정적인 사고, 믿음 이런 것을 충만해야 되지 비운 상태로 놔둬버리면은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억압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무속계 통해서도 많이 얘기해요. 쫓아봤자 또 들어온다. 그리고 찬송과 찬양이 악령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악령으로 인해서 늘 눌려졌어요. 그래서 정신이 나갈 때는 자기의 충신인 이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악령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그 수금으로 뭘 해줬냐? 대개 주석가들은 찬송을 들려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봉직했던 대전 유성교회는요 공주 쪽으로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공주 지방에서 계룡산 근처에 사시는 그 성모님들이 덜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은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은퇴 집사님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장이 됐습니다. 마을 이장. 마을 이장이 되고서 이렇게 무심코 이장 집에 확성기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은은한 찬송가 CD를 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틀었지만 은은한 찬송가를 틀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침에 동네 사람들 들려주기 위해서 은은한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후에 계룡산 자락 그 주변에 인근 무당들이 다 이사를 가고 동네가 아주 정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한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묘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렸으면 이거 사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귀신부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영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은 그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우환이나 불행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파라오가 그렇게 회랑을 했어요. 이집트의 여러 주술가들과 종교인들을 데리고서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선한 사역을 이루시고 10가지 재앙이 쏟아부는 관계를 인하여서 그냥 이집트 그 초호화로운 문명 가운데서 여기가 두서우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냥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억압하고 이집트의 주술가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도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여기에서 탈출하여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복토로 가야겠다. 또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온 목적은 뭐였어요? 결국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포인트에 그러한 일에 사용된 거예요. 본인은 불행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는 선과 악을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승리를 하고 하나님은 악한 것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뭔가 느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지방 분기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내가 요즘 기도를 등한히 했더니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혹은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등등 한다면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로 돌아와서 유익함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영적 공진의 원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방어하려면은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생각이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마저도 다 하나님의 평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계십니다. 평강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과 언행, 믿음, 말과 언행, 이 모든 것이 다 생각, 모든 것이 이게 다 믿음에 의거해야 돼요. 믿음에 의거해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특별한 인각과 은혜를 얻으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승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한 승리자로 세우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서 언증나리라.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했습니다.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또한 승리자가 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이 기독교의 신앙,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활동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의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변 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끊임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천군천사가 돕는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정신의 권속들이 어떻게 선별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만천하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